지금까지 혹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아유 참 믿음이 좋네요, 한 번이라도 요 소리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 소리 들어보신 분만 한번 손 한번 들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네. 정말 믿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떤 때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생각보다 적네.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정말 대단한데, 근데 우리가 대단했다고 평가했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의 믿음이 좋은. 정진호 권사님이 이쪽으로 앉으시면은 이민숙 권사님 딱 가려서, 그죠? 말도 못하고 이민숙 권사님.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잘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은 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거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게 참 무슨 말인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뭐냐?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이 명확하게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아주 쉽게 말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것이 믿음의 정의는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믿음이 뭐냐고 누군가가 묻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뭐냐고 정말 가르칠 때 그냥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다. 아는 것.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안다면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 한번 살펴보면, 우선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나오는 게 멈추질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혈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랫도록 그 혈루증을 앓으라고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은 아마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거기에 백방으로 그 병을 고쳐보려고 이 여인이 노력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 여인의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겠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더라. 그분은 메시아더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중보가 되셨더라. 그분은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마음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런 지식들이 그 안에 이제 그 여인을 사로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 이제 그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갈 수가 없냐면 예수님 주변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나 좀 자리 좀 양보해 주십시오. 길 좀 터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좀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길을 내주기보다도 비키는 사람들로부터 아마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좀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여인의 고백, 그리고 많은 병든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보면 주라는 말을 알게 됩니다. 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들은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느 자손을 통해서 오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라고. 그럼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죠.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라고 하는 그 아는 것, 그 지식, 그것이 그 발걸음을 마치 자석에 쇠가 끌려가서 붙듯이 그 여인을 그분이 끌어잡아 당겨놓은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의 저 옷에다 내 손만 대도 내 병이 날 것과 같다는 그런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집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분, 저분, 나는 저분의 옷에다 내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그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여인의 혈루의 그 근원이 치료가 됐습니다. 자기도 놀랬고 주변 사람도 놀랬고 예수님께서는 아셨겠지요. 그러다 지나가시던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처음에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밀치다 보니까는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이겠지. 예수님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로 오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능력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빠져나갔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빠져나가니까 그 여인이 치료받잖아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아니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그 사람들 많은 데 가운데서 길을 막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싸우니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달라는 거예요. 막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은 앞에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너무 뒤에서 시끄럽게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매몰찬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절하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그걸 찾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지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얼마나 매몰찬 그 말 한마디가 크게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그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왜냐하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라는 말. 주라는 말은 뭡니까? 키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한테 불렀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 고백은 뭐냐면 나는 그분이 누구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처음에도 참 시험들 말이고 낙심할 말이고 좌절할 말인데 두 번째 말은 더 심한 거예요.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그 정도로 멸시받고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그 정도로 괄시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받는다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좁은 길 걸어가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을 보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겠습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거기서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는 호스텔레이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소원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만큼, 네가 지금 원하는 만큼, 네가 지금 나에게 부르짖고 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은 아는 겁니다. 내가 알아야 가까이 가게 되고, 알아야 의지하게 되고, 알아야 찾게 되고. 그런데 이 아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백부장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하인이 아프다 하면은 그 백부장이 신경 쓸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 하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이 백부장이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 이제 자기 하인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듣던 그분 예수님한테 가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인을 보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내가 감히 내 하인을 통해서 불러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직접 갔다는 하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러오지 않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하인이 당장 죽게 됐으니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그냥 말씀하신다면 내 위에도 상사가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에 힘이 있고 이분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쌌나이다 하니까 참 예수님이 귀히 여기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걸 참 귀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아니라 그래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은 대로 된다. 믿은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이 떠들었다 이러면 어떡하지 어쩌가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으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은 대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예수님 오늘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이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그게 어떤 분이냐? 알 때 그분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되고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분. 그분은 나의 주시며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는 나는 그대로 믿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도 그분을 아는 데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백부장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각색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어부로 잔뼈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굳은 제자들이 어지간한 풍랑은 그들이 많이 경험했을 터인즉 처음에는 어떻게 자기네들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실 때,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이 적다는 거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 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백부장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도 받고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럼 뭐가 이게 두렵냐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들것에다가 싣고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참 이 내용 속에서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또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그 단가 네 군데 들고 오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중풍병자를 지금 데리고 오는 저들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네,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들이 부르짖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들이 더욱더 큰 소리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욱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이런 기적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 먼저 배 태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이제 또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령이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만약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을 걸어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또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은 어느 순간 아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이 완벽하지 않은 거야. 완전하지 않은 거야. 그분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아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 만에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비로소 제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남은 생애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그 아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금이나 은은 내가 없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선언을 할 때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을 붙잡아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협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위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런 기도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여전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아느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저를 아는 척하면서 오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카페에 들어와 봤었고 차를 마셔봤고 나하고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제가 모르는 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은 나를 굉장히 아는 척 하는데 내가 모르는 척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우 정말 오랜만이래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굴려보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언제 만났지? 막 그러다 생각나는 게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아는 척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가지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우리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행했는데 어째 주님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 곁에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분명하게 이 아는 것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따라서 한번 아시겠습니다. 불평할 일이 없다. 원망할 일이 없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일을 행하면서 그걸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이득이 하지 않았을 때 막 이런 계산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돼서 지금 우리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계속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펴보고 정말 선진들은 나중에 그런 증거를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아는 것이다 라고 딱 말했지만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란다는 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내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그분을 알고 아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아니하고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확신을 갖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주춤거리며 긴가민가하는 이러한 사람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좋은 모델로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